해경지승원 수상록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3. 치료하시는 하나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잡고 나음을 입었을 때 그가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 앞에 달아 내렸을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병도 고치셨다. 복음서 기자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조상들을 목마름에서 구해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목하여 물에 던지라 하셨고 모세는 말씀대로 행했다. 그 연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다. 복음서의 기사가 말하려는 것도 이와 꼭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출애굽기가 애굽인에 내린 질병이 불순종의 과보임을 시사하는 데 비해 복음서는 이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고치실 때 이것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치유가 의료인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현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치유를 빈다. 나도 그렇고 의사 누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이들은 질병을 죄와 연관짓지 않는다.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저 맹인이 맹인된 이유를 예수께 물었던 사람들처럼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오랜 질병에 시달리는 이가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이런 주변 사람들의 태도이다. 한술 더 떠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 병이 낫지 않으니 더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도 있다.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태도가 개인의 질병을 넘어 공동체가 앓고 있는 질병에까지 확장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는 선천적 장애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중병을 앓고 있다. 싸움질로 점철된 역사로 인해 깊은 내상을 입지 않은 나라가 없고 기후변화로 지구는 점점 사람 살기 어려운 행성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이 의사를 자처하고 나선 자들은 결국 혈루증 여인의 돈만 말아먹고 병은 더 위중하게 만든 돌팔이 의사였음이 판명되었다. 그리스도교도 이런 난제들에 대해 무기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유일한 범세계적 신앙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에 저 혈루증 여인과 중풍병자처럼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치료자 하나님에게 데려갈 양치기로 부름받았음을 자각해야 한다. 실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일어난 생태신학이 이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베드로를 양치기로 세우실 때 확인하신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 단 한 가지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가 돌보기를 바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양치기의 덕목이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 같은 양측이라도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못해도 다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양치기마다 달란트가 다른 것이다. 전투에 특화된 군인이 있고 병참에 능한 군인이 따로 있는 것과 같다. 예수 보시기에 베드로는 전자, 요한은 후자가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고 사랑의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의 전범이고 요한은 성모를 모시고 오래오래 살면서 예루살렘과 아테네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불후의 명작 요한복음을 남겼다. 히틀러에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 중 본 회퍼는 목숨을 잃었고 칼 바르트는 살아서 한 시대의 신학을 이끌었다. 하나님은 그가 주신 달란트에 따라 사람을 쓰시니 너무 염려하지 말자. 주어진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 된다. 양치기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히틀러가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을 때 세계 최초의 종자은행인 파블롭스크 실험국의 식물학자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쌀 한 톨 손에 대지 않았다. 언젠가 닥칠지도 모를 식량 위기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은 씨앗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씨앗은 나치로 인해 망가진 소련 농업을 복구하고 에티오피아를 엄습한 대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살렸다. 스탈린 치하의 일인이 정교회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들이 자유롭게 교회의 물을 먹고 자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과학자의 양심으로 굶주림과 추위, 식량을 노리는 군중과 히틀러의 마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임에 틀림없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누가 양치기인지는 그 언행을 보면 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과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은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영은 진리의 성령이며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다윗을 안위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말씀과 영이요 영과 진리이다. 양치기는 이것으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로 인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가면이 일어나 자기를 경멸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증언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양치기가 된 셈이다. 이처럼 다른 종교 문화권의 양치기들은 대체로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찾고자 하면 찾는다. 찾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독일 고백교회와 소련 식물학자들이 무태에 올라온 짐승에 대적해 싸운 마지막 때의 양치기들이라고 믿는다. 한국 최근세사만 둘러봐도 허다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갔음을 알 수 있다. 예수를 알았든 몰랐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몸을 바쳐 일했다.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 고난받는 하나님의 양치기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의 상황을 기술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다. 그러나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가 진 십자가로 깊은 내상을 지닌 나라와 족속들을 치료하고 원수된 자들을 돌이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양치기들의 역할이다. 사람이 나아야 자연도 낫는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사람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다.